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2면 어간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람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 지난밤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전국 곳곳에 이제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웃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나 사라질까, 저제나 사그라들까 했던 그 더위가 이 비로 인해 지나간 듯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름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떠올리면 항상 의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왜 그렇게 변해갔을까 하는 겁니다. 사울도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을 보면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졌고 우월한 신체를 가졌고 순종과 성실을 겸비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고 신중함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초기의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이 이러한 훌륭한 모습을 점점점 잃어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사울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이 변해간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신앙의 바른 자세로 지켜내야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여러 가지 징조를 또한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사울이 돌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징조가 모두 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징조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깨달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와 감동과 깨달음은 그것 자체로 완료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완료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어떤 징조와 현상을 보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 그러한 기대 전혀 하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들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감동과 은혜와 그 깨달음, 그것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소명을 맡기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입니다. 이런 놀랍고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감동 어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의 징조를 듣습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전해주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와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체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름 부음과 예언과 성령 체험을 한 사울이지만 아직 사울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젊은 사울이 갑자기 숙련되고 완숙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예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여러 장비가 동원됩니다. 불을 끄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산불이
진행되어 가는 방향 앞쪽에, 그 앞쪽에 있는 나무나 덤불들,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옮겨갈 것이 없기에 자체로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불은 더 이상 불태울 소재가 없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는 내 삶의 주위로 그 불길이, 그 은혜가 번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번져가고, 일터에서 번져가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번져가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곳에서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번져가야 합니다. 간직하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젊었을 적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들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젊었을 적 기름 부음 받음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기름 부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나 징조가,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의 은혜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징조와 감동과 영광의 은혜가 임하신 그 순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애써서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감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양육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권면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부모로서의 나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됩니다. 근데 덜컥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서툽니다. 심지어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젖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는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살, 2살, 5살, 10살 먹어갈수록 부모로서의 나이도 1살, 2살, 10살 먹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단 한순간도 완성된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 한순간도 완성된 성도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완성된 신앙은 없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되어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징조와 그 모든 역사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모든 은혜와 감동과 역사를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내셔서 매일매일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내 신앙이 연약해서 생기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네 손이 내 손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네가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 손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 뒷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조금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에 네가 하는 모든 일, 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캐내고 또 캐내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 발견한 바를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감자를 직접 캐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들 대구 대도시에 사셔서 감자를 안 캐보신 것 같습니다. 이 감자를 캐보면요, 이게 신기합니다. 감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를 들고 이랑을 따라서 계속 조심조심 파봐야 합니다. 그렇게 파다가 하나 둘 골라내죠. 그리고 골라내면 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다 캐내고 지나간 자리를 다시 와서 또 캐봐야 됩니다. 왜요? 또 나옵니다. 분명히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 와서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고는 신기한 게 그 캐낸 감자를 다 모아서 바구니에 다 담아서 차에 실어 놓고 다시 가서 보면 또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을 다해 모든 근거와 이유와 조건들을 파고 또 파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파고 또 파고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애쓰고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네 손이 발견하게 된 것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캐던 감자 다시 한번 좀 더 캐보겠습니다. 감자를 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감자 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캐보신 분들이야 뭐 앉아서 뭐 캐고 뭐 감자 쪼매난 거 얼마 되지 무겁지도 않은 거 그 뭐 힘든 일이 있나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캐고는 계속 옮겨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이게 호미질을 아무리 정말 조심해서 호미질을 해도 땅 속에 있는 감자의 옆구리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마음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호미질을 해야 되고요. 또 봐고 또 살펴보아야 되고 또 살펴보아야 되고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엄청 재밌습니다. 하나 둘 이 캐내지고 모아지면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럼 이게 또 한 바구니가 되고 이 한 바구니 두 바구니가 모여서 한 자루 두 자루가 됩니다. 이야, 이 재미가 그동안 키워오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한순간 잊혀질 만큼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감동과 그 징조를 베풀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리 캐보고 저리 캐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그 뜻을 삶 속에서 하나 둘 실천해 나갈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두 손에 들려진 그때 그 설렘과 그 두렵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들 나실 겁니다. 이제 막 옹알이를 내뱉는 그 소리 듣고는 우리의 천재라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시던 적 다 있으시죠?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전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겨우 옹알이 하는 애에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래 막 하고 강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 들고는 이거는 텔레비전, 이거는 사과 뭐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랬던 적 다 있으시죠? 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겨울에도 안 맞는 더 큰 옷, 더 큰 신발 사다가 미리 TV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당신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둘러 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비록 어린 애기 마냥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뜨거운 컵을 만져보아야 뜨거운 것을 알고 때로는 탁자에 부딪혀 보아야 아프다는 것을 알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들춰보고 맛보아야 새로운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손이 발견하게 되는 나의 뜻을 따라 행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열심을 다하십시다. 열심을 다하는 중에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일터에서 나에게 원하신 뜻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을 캐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씁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은혜를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